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죠. 라헬이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그래서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도 나이 많아서 180세의 나이로 죽어 장사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무덤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들 사이에서 창세기 35장 마지막과 36장은 무덤의 장으로 알려져 있죠. 내용은 간단한데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을 피해갑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주일 낮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창세기를 참고하기 위해서 한 25권의 책을 보고 에베소서는 한 10여 권의 책을 참고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주석을 하고 그 본문의 저의 해석을 그때그때 메모해 놓아요. 그리고 그 본문을 저의 묵상으로 주석하고 메모한 그것이 사실 제 설교의 거의 뼈대를 이루죠. 근데 그 메모한 뼈대를 가지고 바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참고하는 책들을 두루 살피는데요. 제가 해석한 것이 다른 분들의 해석과 별 차이가 없는지, 저의 해석이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지, 그리고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감동이 있는 해석을 한 사람들은 혹 없는지, 그리고 많은 그 참고 서적들과 주석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영적 진리들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석하고 제가 묵상한 그 내용과 가지고 있는 책들을 대조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해석인가라는 것을 검토할 때 25여권에 이르는 거의 모든 책들이 이 본문을 뛰어넘거나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한 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집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힘들었고 3일 내내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설교보다 오늘은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묻혀요?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의 장자 로벤이 그의 다른 어머니와 동침하는 나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그 뒤에는요 이삭이 180세로 죽어서 장사되는 것이 본문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이 본문은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파악한 본문의 핵심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이 과연 맞는가, 수많은 주석과 책들을 참고했는데 제 해석이 맞다고 뚜렷하게 확정해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학자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제 해석이 맞기를 기도합니다. 제 해석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묻히는 거예요. 라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임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잉태치 못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 둘만 낳고 죽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오래전에 바단 아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에서 막내, 그죠? 베냐민을 낳다가 고생하고 고통 끝에 죽고 말죠. 매우 고생했다. 베냐민을 낳는 과정이 심히 고생했다. 본문이 기록하는데 여기 심히 고생한다고 할 때 카사라는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강조적인 단어예요.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고 적당한 고생이 아니고 잔인할 정도의 고통이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잔인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끝에 낳은 아들을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 탄식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라헬은 야곱의 막내 베냐민을 낳았고 그녀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붙였던 이름을 야곱이 굳이 뭐 하는 거예요?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바꾸어요. 보통의 남자,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러운 막내를 낳고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이름을 불렀잖아요. 베노니라고.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아내가 지은 아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남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와이프가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 가운데 붙였던 이름을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굳이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막내가 되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야곱은 이름하고 그렇게 막내를 낳다가 죽어간 아내 라헬을 어디에 묻습니까? 베들레헴에 묻습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직역하면 그렇고요. 의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고통 가운데 라헬이 낳았던 막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칭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죠. 고통 가운데 라헬이 낳았던 베노니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고통 가운데 낳다가 묻혔어요. 이렇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야곱이 고쳐 불렀던 이름 베냐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라헬이 불임 여성이었잖아요. 은혜입니다. 라헬만이 아니에요. 라헬은 누구의 계보를 잇는 여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잇는 믿음의 어미란 말이에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공통점이 뭐예요? 불임의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은혜 가운데 형성되는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낳은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2아들은요, 라헬만 낳은 것이 아니죠. 레아와 라헬과 두 시녀 사이에 함께 낳은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의 어미인 네 어미를 대표하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 라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누구라고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죠? 남유다의 베냐민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과, 그죠? 두 여종을 대표하는,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를 잇는 믿음의 어미로 사실 오늘 라헬이 등극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사실은 이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그죠? 그렇게 해서 12아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잖아요. 그 12아들의 대표적인 의미로 라헬이 등장하면서 이 라헬이 고통스럽게 베냐민을 낳고 죽는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고통 가운데 12아들이 완성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노니가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한다고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5장 마지막에는 이삭도 180세로 죽어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죠.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내요. 이 땅에서 인간의 인생은 180세를 살아도 죽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야곱의 사실상 믿음의 내용의 마지막인 창세기 35장에서 이제는 요셉 중심으로 바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를 완성짓는, 마감짓는 창세기 35장에서 장남 르우벤과 자기의 와이프가 동침하는 사건을 보고 듣는데 침묵해야 하는 무력한 인생과 그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이 마무리됩니다. 대미가 아름답지 않아요. 믿음의 압인데.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라헬은 고생 끝에 믿음의 백성의 막내를 출산하고 죽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베냐민, 오른손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의 모든 그 허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데 그 은혜로 태어나는 과정이 심히 고생하면서 태어나요. 잔인할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면서 죽음을 동반하면서 태어난다고요. 누가요?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베냐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은혜로 만들어지는 주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산모가 죽는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긴 스토리 속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할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절대로 이건 간단한 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베냐민을 산고 끝에 놓고 죽은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고, 이렇게 고통 끝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며 그 믿음의 자식들의 어미인 라헬이 묻힌 그 믿음의 자식들이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에서 장차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생명의 떡으로 오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이거든요. 라헬이 고통 끝에 죽었잖아요. 생명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묻혔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 누가 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걸 이제 제가 밝히려고 수많은 책을 뒤졌는데 아무도 이런 저의 해석을 뒷받침해 줄 만한 주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그거 외에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뛰어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뛰어넘을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 라헬이 베냐민을 낳아서 완성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은요, 무엇을 내다보느냐 하면 사실 영적 이스라엘, 신약 교회를 의미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산고 끝에 낳은 이 12지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참 이스라엘로 탄생하는가 할 때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건 예레미야가 이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유다의 운명을 라헬의 심정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라마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마지막으로 집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다 집결되어서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해요. 지금 라마에 집결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이스라엘을 낳은 어미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 이스라엘이 라헬이 어떻게 낳은 나라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으면서 낳았어요. 그렇죠? 라헬이 누구라고요? 사라와 리브가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어미예요. 그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다고요.
35장 족보에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결국은 망하고 라마에서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의인화해서 표현합니까? 지금 너희의 어미인 라헬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통곡하고 슬퍼하겠느냐. 그의 자식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이방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어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사실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건 예레미야가 뭐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라고요. 표현하는 거. 근데 그것을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해요. 라헬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미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들인데, 자식들인데, 어떻게 낳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식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먼 이방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라헬이 어떻게 한다고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요. 자식이 없어진 것을 때문에. 근데 뒤에 이제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슬퍼하며 우는, 그죠? 그 애곡을 그치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패역 가운데 먼 이방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 보내시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은 이미지적인 언어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림 연상되십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앞에 누가 있다고요? 용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벌리고. 여자가 해산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이 아마 거의 안 나실 거예요.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해요. 여자가 낳는 남자아이는 누구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묘사한 거죠.
마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어미들이 통곡하죠. 그 통곡하는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마태가 뭐라고 기록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용처럼 태어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12지파의 막내인 베냐민을 낳는 그 어미 라헬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른손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막내를 출산하기 위해서 심히 고통 가운데 나타가 죽는 것과 방불한 모습으로 묘사한다고요. 누구의 출생을요? 예수님의 출생을. 구약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라헬이 묻혀 있는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라헬로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었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불순종 가운데 잡혀가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오신요? 라헬이 묻혀있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남은 자, 참 이스라엘,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신약 교회로 만들어서 구약 이스라엘을 신약 이스라엘로 이제 완성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요. 그 베들레헴에 오실 때의 장면을 계시록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것과 거의 방불하게 묘사하고,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오셔서 고난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실 예표라고요. 뭐가요? 창세기 35장의 기록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고난 가운데 죽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히는 그 기록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믿음을 생명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진짜 후예들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리고 인간의 이 유수한 역사 속에서는요, 산고 끝에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맺혀진 생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산고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라헬의 잔혹스러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잔인한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자식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베냐민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과 하나님의 가장 잔인한 아픔을 통과하면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베냐민으로 출생한 거라고요.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예요? 180이 되어도 죽고요. 루벤과 비라가 간통하고요. 그 인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긴 생명의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귀한 열매라는 거죠. 너무 귀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상고를 겪으면서 죽으면서 당신의 죽음과 맞바꾼 생명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주어진 값비싼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이권과 빵과 배부름과 권세와 자리와 명예와 인기와 돈을 위하여 상고를 거쳐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를 이 땅의 새로운 베냐민으로 탄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그 귀한 믿음을 얼마나 가치 없이 팽개치면서 다른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간 라헬의 죽음, 그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킨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살 동안 우리 앞에 여러 유혹들이 있어요. 로벤과 그 어미가, 배다른 어미가 서로 동침하는 같은 이 음란의 유혹도 있고 그걸 그냥 듣고도 아무런 간섭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는 야곱의 연약함 같은 인간의 무력함도 있고 180세가 되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의 허무함도 있지만 그 수많은 질고 속에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내고 고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다른 그 무엇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으신 해산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다가올 때 해산의 수고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버티고 지켜 서 있으십시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